예수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처음에 믿는 자라고 했다가 다음에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뒤 다시 성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뒤 성도로 불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신약의 초기에는 예수 믿은 사람들, 그래서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점점 유대의 온 지역으로 퍼지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발달한 이 판교시처럼 좋은 지역이 안디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니까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안디옥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비로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사용된 이 호칭은 조금 더 지나면 성도로 변화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의미의 성도,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보다도 훨씬 더 많이 성도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의 모습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칭의 변화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모양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구별된 백성 곧 거룩한 백성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다. 성별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희가 참 신자냐?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이 칭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묘리라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칭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살았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그 문을 지키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자격심사를 해서 들여보내기도 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과 같은 율법에 보면 거기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에는 전혀 다른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때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아무나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격이 갖춘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자격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오갈 때마다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태도와 자세가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히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미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처럼 오늘날 예배드리는데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만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음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이 계속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가는데,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들은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진정 이 성산에, 이 하나님의 전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에게도 주는 질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배드리러 오는 이 순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고민을, 질문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해서 다시 다른 말로 바꿔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예배하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애쓰며 고민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한 가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기보다는 인간의 가장 들어온 특징은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그 말씀의 기준을 고민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내 감정에 느끼는 대로, 내가 편안하고 익숙한 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으로 살 때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죄악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학명으로 하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수학자이고 과학자이고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나는 발도 없고 팔도 없고 머리도 없는 인간은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생각할 수 없다.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오직 신음하면서 추구하는 자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파스칼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것에 있으며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고민 속에서 자기의 삶을 끌어가는 사람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300여 곳에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은 시편 9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레오를까. 시편 성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생각하며 너희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하는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야, 이 세상의 자연의 이치를 봐. 들의 식물이 자라나는 걸 봐. 하나님께서 그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길쌈하지 않아도 그들이 자라도록 하는 것을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라. 그것을 보면서 너희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며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생각 없이 시류에 떠밀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느낌대로 감정에 따라 살아서는 더욱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대로 따라 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 4장에 가인 앞에 죄가 엎드러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느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좋은 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마귀는 항상 덫을 놓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고민하며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속에 우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성전에 들어오는 예배하는 사람들은 자격을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정직이고, 하나는 공의이고, 하나는 진실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를 가나 정직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를 가나 공의를 지키고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나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진실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의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말이, 그리고 이 모든 세 가지의 행동이, 시제가 모두가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분사형어는 ing죠. 진행형이잖아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한번 내가 정직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내가 공의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의 의미 속에 담아 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정직, 공의, 진실한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목적을 향해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성공할 성자, 이 공들 공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내가 어떤 이룰 성자, 뭔가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을 내서 공을 들여야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뜻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자기가 바라고 목표한 것을 위해 공을 들여 노력하여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공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뜻을 세워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뜻을 정해놓고 나갔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저는 그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살았던 시대는 평탄치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기로 그의 삶은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는 바벨론의 왕궁에 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특별히 선발되어서 왕궁에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 다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세웠는데 어떤 뜻이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포로기 소년으로 살았던 다니엘에게 먹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좋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생각에 다른 이방 신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좋아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하고 쉽게 알고 익숙한 이 모든 것 중에 어떤 것을 포기하며 사십니까? 목적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적만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목적을 위해서 가야 되는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포기해야 될 것도 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그렇게 그 인생을 뜻을 정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이방 나라에서 살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그 왕의 마음을 얻어서 이방 신을 온전히 믿지 않고 특히 바사 왕국의 신을 믿지 않고 그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받아서 어인이 찍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느 때와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사십니까? 혹시 오늘 어인이 찍혀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어인을 찍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던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일 텐데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참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왕국이 되고 그 여간에 왕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방백의 우두머리로 모든 위치에서 뛰어난 지위를 가지고 이방 사람이었지만 70여 년 동안 아주 높은 지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리더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80 이렇게 얘기해서 변함없이 사용하자라고 하는 의미의 2080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다니엘의 삶을 단적으로 드러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부러운 삶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부러운 삶을 살았던 다니엘, 그는 자기가 좋아했던 것, 자기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참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참 많이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냥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쓰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없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다니엘처럼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뜻을 정하고 목표와 목적을 세웠다면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금요 응답의 밤으로 우리가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저는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참 삶의 모습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들어갈 구체적인 자격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2절이 포괄적인 자격을 말했다면 이 부분에서는 아주 실제적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 이웃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를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일이면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4절 말씀에 보면 두 집단에 대한 태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눈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따라가는 자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해로울지라도,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보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변해지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시편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8절을 보면 금전 관계에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고리대금을 하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질이 우상이 되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물질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찔림이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천하며 살고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간디가 처음에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디의 마음속에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는 아직 교회가 이방인들, 특히 유색인종들에게 열려지지 않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도 간디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간디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교 신자는 싫다.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참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혹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지 않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혹시 예수님은 괜찮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이미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썩게 되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신앙으로 남아있는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썩어지는 세상적인 냄새 때문에 우리 주변에 올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여줬던 모습은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산 위에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조롱하고 비난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방주를 완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25년이 지나서야 이삭을 낳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민족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즉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180도 바뀝니다. 평생 그는 어느 곳이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이라면 기쁨으로 가서 죽음의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모든 삶을 불살랐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가게의 주인이 동네에서 가까운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의 주인이 오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새로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하루는 우연히 그 옆을 지나했던 사람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지난주에 설교가 어떤 설교에게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니, 그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그 교회 교인들이 우리 외상값을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교회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 이것이 작지만 실천에 옮기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하며 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뜻을 정해놓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작지만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신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한신교회가
언제나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묻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뜻을 정하고 그 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